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서부터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보는 평가자인가? 다 함께 시편 100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보통 예배를 드리는 이 분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부류의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그냥 보는 자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그래서 관람자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다가 뜰만 받고 가는 그런 관람자의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드리는 이 예배자를 살펴보면요, 이분들은요 먼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지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까? 어떤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터치시킬까?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먼저 오는 순간부터, 전날 토요일부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예배에 벌써 마음의 준비와 이 모든 것들이 사모함으로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서고 함께 찬양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바로 내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개의 말씀에는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삶이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요. 거듭남의 역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네.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네. 이렇게 가족들이 뭔가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나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도 내가 저 친구 아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나랑 함께 열심히 세상의 것을 즐기던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저 친구가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항상 행복해서 웃고 다녀. 그 비결이 뭐지? 나도 더불어서 기뻐지고 싶어. 이렇게 선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중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서서히 가족과 주변의 친구분들, 이웃들과 직장 동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한 분들의 결과예요. 이 예배의 성공을 이렇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가면 좀 분위기가 어떨까?
오늘은 찬양팀이 좀 실수 좀 하지 않고 어떻게 곡 좀 잘 뽑아서 내 만족을 줄래나?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씀을 몇 프로를 나에게 만족을 시킬까? 아유, 지난주에도 조금 약했는데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별로 그러실래나? 이렇게 벌써 내 생각과 마음이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초점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이미 가 있으며 우리는 구경꾼으로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남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가슴이 드라이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렇게 또 영이 점점 판단 가운데 있다며 영이 흔들려요. 영적으로 시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괜히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 목사님은 옷을 왜 저걸 입고 왔을까? 오늘은 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실까? 아, 오늘은 왜 저 집사님이 저러시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이렇게 판단자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벌써 부부 간에는 싸움이 나요. 괜히 왜 오른쪽으로 털지 왼쪽으로 가십니까? 이렇게부터 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삶 가운데도 계속 불평, 원망, 이 영향력이 가정에도 가요. 이 영향력이요, 목장에도 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결국은 예배의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고 부정적인 게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 보인다며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단점이 보이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찬양팀이나 어떤 부분들에 비어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연약한 비어있는 부분들의 공동체에 섬겨주세요. 비어있는 부분들 몇 사람이 메꾸는 거 어려워요. 함께 하나하나 퍼즐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과연 똑같았을까요? 아마 그 안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모신 참된 진정한 예배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얼떨결에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구경하던,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으니까 그냥 기대하던 그런 구경꾼과 기대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결과는 며칠 뒤에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던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의 그 결과는 며칠 뒤에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는 자로 그냥 구경꾼처럼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종료 주일은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우리가 한순간에 분위기에 휩싸이는 예배자가 아닌 진정으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갈릴리 바다는요,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 베드로도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와 씨름을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당신의 이 육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기대감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요, 이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 순간에요, 이 그물이 쫙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반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이에요. 축복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이 바다의 상황이나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는 더 탁월한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경험들, 이미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이미 한 번 실패해서 낭망하고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었고 순종의 능력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요,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래요. 예수님, 이거 정말 안 돼요. 제가 다 이미 경험했는데도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인생을 살아보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요, 죽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끝까지 못하다 살고 끝납니다. 하지만요, 나는 연약하고 내 능력은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닌 말씀을 붙잡고 나간 사람한테는요, 이런 놀라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기사와 이적도 다 곁에서 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이 탐심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탐심. 탐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선생 정도로 온전한 나의 구세주,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유다의 마음에요, 탐심이 이미 있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를 돈을 쳐주실 거예요? 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만 보면서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되자 은 30냥에 팔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결과는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냐, 아니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느냐, 이 결과의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100%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이곳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요, 똑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똑같은 찬양을 불렀고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성도님들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그 섬김의 받아들임의 열정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삶이 100%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거는 100%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원하는 세상의 목적과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끝내 가룟 유다는 변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버릴 게 많고 다듬을 게 많고 아직까지 채워질 게 많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 연약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한 제자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그 장소,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자인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자인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요, 이 로마는요 이 중범죄자들을 이 십자가형에서 처형했어요. 이 당시 나무로 된 십자가는요 가로 세로 아시죠?
보통 그 무게가 가로목, 세로목해서 한 1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보통 죄수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형장에 대부분 이 세로목을 미리 세워둔다고 해요. 그러면 죄수들은 자기들이 이제 매달려 죽을 그 가로목만 어깨에 메고 이제 사형장을 향하여 간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체 십자가 130kg의 틀을 매셨는지 아니면 가로막만 매셨는지 사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의견이 반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체를 맸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가로막만 맸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몸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그런 체력적인 상황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데 계속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가시는데 끝내는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사가 옆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멀리서 왔다가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너 마침 잘 됐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지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내 또한 그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 사역에 귀한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아들도 마가복음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다는 건요, 당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맨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가문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복음의 귀한 바울의 그 공동체 안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던, 내가 기쁨으로 지던, 억지로 지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수고했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이 십자가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내 십자가 열심히 지고 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쁘게 처음에는 지고 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집사님의 십자가는 좀 짧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내 십자가만은 이렇게 힘들고 무겁지? 그러니까 그냥 불평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거워. 정말 싫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칼이 있어서 칼로 십자가를 이제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밖에 살짝 자르니까 가벼워요.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좀 가벼워졌네.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십자가가 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자르자. 잘랐어요. 또 가다가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까지 갔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막상 최종 목적지에 가니까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다리를 삼아서 그 절벽을 건너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건너갔어요. 본인은 잘라버렸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 십자가를 잘랐더니 절벽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때로는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끝이 안 보여서 낭망이 돼서 지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원의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26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 구원의 십자가도 있고 사명의 십자가도 있고 복음의 십자가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그 십자가에 어깨만 얹고 있고 그러지 그 주변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꽉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과연 정말 온전히 잘라내지 않은 채 내가 기쁨으로 잘 지고 가고 있는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한번 체크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은요, 무게와 길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은요, 희생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뜰만 바꿔가는 구경꾼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에 내 마음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참 어젯밤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이 십자가 너희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조금만 이 십자가 무게를 좀 줄여주세요. 잘라내고 싶어요.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정말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의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너의 십자가를 참 기쁘게 잘 져줘서 고맙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라.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경을 뛰어넘고 너의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직 명령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 너만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지고 있으니 기쁘게 지고 가자.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